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1절까지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며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붓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방문해 주신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주께서 이루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음이 허락되어짐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이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보호를 받고 주님의 나라를 믿음의 결과로서 틀림없이 받을 수 있는 믿음 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게 하시옵고 굳건히 설 수 있게 하시옵고 뜨거운 믿음 생활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지켜주시옵고 악한 영들의 공격에서부터도 지켜주시옵고 나날이 믿음이 성장을 더하여서 주의 뜻에 합당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국은 예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합니다. 그 후에 1945년이 될 때까지 한국은 단일 국가, 단일 민족으로서 계속 나라를 지금까지 계승해 왔습니다. 그 약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약 997번의 외부로부터의, 즉 외세로부터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1000년 동안 997번이나 외세 침략이, 외부의 침략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거의 매년에 한 번 정도는 전쟁이 있었다, 침략이 있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꼬리를 이어 일어나고 한반도는 정말로 시련의 연속과 같은 그런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서 한국인들에게 익숙해진 습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습관입니다.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조차도 빨리빨리라는 단어는 알 정도로 그런 단어를 아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한국말이요. 평화로운 생활을 하고자 원하고 또 구하여도 침략 전쟁이 일어나면 서둘러서 또 빨리 급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고 군사들은 그렇죠. 또한 일반 백성들도 서둘러 피난하지 않으면 서둘러 짐을 꾸려서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혹은 서둘러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모든 것을 성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서두르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약속되어지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련의 나날을 약 1000년 동안 그것도 계속적으로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인들은 뭐든지 성급하게 하는, 빨리빨리 하는 그와 같은 습성이 민족의 습성으로서 민족성으로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할 때 사모님과 쇼핑을 하면 점원이 계산을 해서 그것을 포장하고 이것을 손님한테 건네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해서 제가 같이 그 포장을 했습니다. 같이 물건을 넣어주고, 그래서 사모님이 좀 기다려주면 점원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가만히 천천히 기다리고 있으면 점원이 계산이 끝나면 알아서 잘 포장해서 잘, 예를 들면 가방에 넣어서 줄 텐데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될 텐데 왜 점원이 할 일을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지금은 겨우 좀 진정이 되어져서요, 마지막까지 천천히 기다리는 여유가 생겼지만은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격이 뭐든지 급히 서두르는, 빨리빨리 하는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잘 그렇게 안 보이시죠? 여기에는요 비결이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긴 시간, 긴 시련의 나날 가운데 한국인들의 민족성에는 급히 서두르는 빨리빨리라고 하는 습성이 생겼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장점으로 꼽힐 수도 있는, 좋은 면으로 꼽힐 수도 있는 그와 같은 점입니다. 이것이 한국인의 힘이 되어서 중동 열방,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하여서 중동 열방의 그 사막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서방의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뒤떨어져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건설 공사를 주주에서 따내었습니다.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미국의 건설회사, 혹은 영국의, 혹은 프랑스의, 혹은 독일의 건설회사는 3년 걸린다. 3년 만에 이 공사를 마칠 것이다. 라고 계약 조건을 내지요. 그러면 한국은 2년 만에, 혹은 1년 만에 다 공사를 끝내버리겠다. 혹은 1년 안에 공사를 다 끝내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런 계약 조건을 한국이 내는 겁니다. 보통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공사 기간을 반이나 짧게 절약하여서, 그래서 계약 조건으로서 건설하겠다고 하니까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아시아의 변방의 작은 나라 코리아이지만, 단기간에 공사를 끝낸다고 하는 그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고 계약을 체결하고요. 정말로 그 약속들을 다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중동 건설에 한국의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하여서 일을 따내고, 그때 한국이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근대화의, 즉 경제적인 부흥의 큰 힘, 원동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배를 만드는 조선업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른 나라에서 배를 30만 톤 혹은 60만 톤 혹은 100만 톤 이렇게 만들 때에는 몇 년이나 시간이 걸리는데, 그것을 만들 때에도 그 기간의 반 혹은 3분의 2 정도의 기간으로 만들어서 완성하여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선업이 결국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었죠. 긴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시련 가운데에서 한국인들은 뭐든지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근면히 일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단기간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결과를 내고, 이와 같은 습관들이 몸에 배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통치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에는 크리스찬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숨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하늘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때부터 한국에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그 후에 계속 되어지는 한국과 지금의 북한의 분단, 그리고 그 분단 5년 뒤에 일어난 한국전쟁, 계속되어지는 시련을 통해서 한국의 크리스천 인구가 숫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라 명함을 내밀 정도로 단단한 영적인 기반이 그때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을 뒤로 하면 한국이 가장 많은 나라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시련의 나날을 통과하면서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성장을 거듭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를 키우고 또 성장시키고 그리고 쓰시는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시련을 통과하면서
이루어지는 성장, 시련을 통하여서의 승리 등등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획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이 그런 계획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너무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련을 만나면은 금세 시험에 빠지고 또 하나님을 금세 의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까지 나오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등등 하나님을 의심하고 혹은 원망하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다, 이렇게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바른 열정이 결국은 식어버리고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형식뿐인, 모양뿐인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련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이 되면 그 순간부터 마치 낙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온 실속에서 사는 것처럼 무언가 금세라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악한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세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요. 먼저 이 세상에, 그러나 먼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을 뿐이고 우리가 사는 현장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귀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신자들이 마귀의 눈에도 보이지요. 지금까지는 자신들 지배하에 있었는데 이것이 벗어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저항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는 또 변함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결심한 순간 금세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을 예수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일정한 영적인 성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우리는 더럽혀져 있고 아직 우리는 영적으로 뛰어 있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지식도 영적인 교육도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육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게.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것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1000년 동안 1000년 왕국을 이 세상에서 다스리실 때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육을, 마지막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와 같은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1000년 동안 교육을 하십니다. 모두 함께 1000년 동안 영적인 교육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면 왜 다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1000년 동안이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일까요? 천국에 들어가기에는 아직도 작고 아직도 어리고 아직도 더러운 부분이 있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여기저기 많기 때문에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 꿈속에서의 1000년이 아니라 몸은 지금의 몸이 아니라 부활한 몸이라 할지라도 지금 있는 이 태양과 이 달과 이 별이 계속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루의 길이도 지금과 똑같은 그와 같은 시간의 길이가 1000년 지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께서 통치자이십니다.
목사라는 존재도 없고요. 목사도 그때에는 하나님의 한 명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1000년이나 걸려서 구원받은 자들을 다시 재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두 번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되고, 두 번 다시 타락해서도 안 되고, 두 번 다시 쫓겨나서도 안 되며, 두 번 다시 또 다른 찬스는 없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여도 그 안에서 죄가, 더러움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을 진실로 순도 100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만들고 나서, 다시 만드시고 나서 100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그런 계획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지금의 이 죄된 육신을 가진 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채로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온실 가운데 낙원에 그대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그대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여도 우리는 금세 또 죽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제도 오늘도 또다시 일어나면 지금 있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땅에서 계속 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은 연속으로 있으며 연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각오를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충족되어지고 모든 것이 허용되어지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대신 먹여주시고, 가만히 있어도 대신 마시게 해주시고, 대신 옷 입혀주시고, 이렇게 되면 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지옥 가는 길을 걷지 않기 위하여서 더욱더 마음을 강하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영적인 싸움은 물론이요,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서 살아야 할 일들이 성경 가운데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부분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얘 같은 양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또 성령의 음성도 들으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어두워지십니까? 밝아지십니까? 아, 좋았습니다 라고 자칫 잘못하면 실패할 수 뻔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깨워야 하고 마음이 밝아져야 하는데, 깨달았음으로 인해 기뻐야 하는데, 인생 피곤해서 교회 왔는데 위로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 힘든 이야기만 하시네, 이렇게 마음이 어두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교회에 와서 들어서는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기 위한 길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을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어제부터 오늘에 걸쳐서 저에게 축정이와 알곡을 나누는 것을 자꾸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참된 목자, 참된 성도, 참된 신학생을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의미를 이해하셨는지요?
왜냐하면은 참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세례자 요한회와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와 이 교회 연합에서 많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마지막에 오시는 그 순간에 늦을 수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대비하는 교회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없으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계획을 이루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이 안에서 또 골라 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고 절대로 남겨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부름받고 택함받는 쓰임받는 그와 같은 선두에 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시기가 되면은 알곡은 진정한 알곡이 되고 시험을 만날 때에는 축정이는 확실하게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어져 있었고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눈으로 보고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군 모든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이 모두 줄 서 있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적이었던 블레셋 군과 그 블레셋 군사령관이 그때 누구였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과 군사들 앞에 나옵니다. 골리앗이 전면에 나와서는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정군이 두려워 떨기 시작하였고 모두가 누구 한 사람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 하지 않았고 왕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려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비롯하여 전부 한 사람 남김없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던 그 상황에 이 위기일발 상황에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앞에 나갑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저 블레셋 군 사령관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너는 그럴 수 없다. 너는 소년이 아니냐? 저 블레셋 군 사령관은 저 골리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용사였고 무장한 자였고 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용사이다. 이런 말을 사울 왕은 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 소년은 이렇게 사울 왕에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양들을 지키던 그런 자였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 그때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는 이 양의 무리를 탈취하려 합니다. 그럴 때에는 저는 그저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쫓아가서 사자와 곰에게 달려들어서 사자의 입에서부터 곰의 입에서부터 아버지의 양을 구해내고 건져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사자의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시고 살리셨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군 사령관의 골리앗의 손에서부터도 저를 지켜주심에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소년 다윗이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용맹스러운 전사로 떨어진 것은 아니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년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들의 양을 지키고 양을 치는 그런 소년이었고 홀로 외롭게 추운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있다 보면은 맹수가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소년 다윗이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소년인데.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자를 향해서도 곰을 향해서도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은 자신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또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게 되었고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블레셋 군 사령관 앞에 자신이 나가겠노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 안에서 경험한 체험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아버지, 왜 저만 이렇게 양을 지키게 하십니까? 왜 제가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형들은 다른 좋은 일하고 재밌는 일하고 아버지와 식사하고 하는데 왜 저만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항상 외롭게 바깥에서 추운 곳에 떨면서 양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말하거나 울보처럼 울기만 했다면 오늘과 같은 소년 다윗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다윗은 막내였는데요. 다른 형들이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할 때에도 그는 홀로 들판에서 양들을 지키던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렇게 그 집에서 대우받지 못했던 거죠. 성장기에 있었던 소년 다윗은 자신의 가족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귀여움을 받으면서 자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막내라는 이유 때문에 형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식사하는 동안 너는 막내니까 양을 지켜라,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모 형제 안에서도 그렇게 귀함을 받지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했던 다윗이 아버지도 형제도 의지할 수 없는 들판에서 홀로 양을 지키며 그때에 그는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책임 안에서 곰을, 사자를 내쫓고 몰아내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확실하게 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 국민과 전 군과 왕까지조차 두려워했었던 골리앗 앞에서 소년이었던 다윗이 오히려 강건하게 내가 저를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내가 왕을 지키고 내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내가 저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 쓰러뜨리겠습니다 라고 소년의 입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고백이 아니죠, 사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며 하루 이틀 동안에, 사실 이런 믿음은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진 믿음도 아니고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그런 믿음도 아니고, 이 믿음은 계속적으로 시련의 연속 가운데에서, 시련의 나날 가운데에서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이 다윗은 아직도 왕에게도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골리앗에게도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이 지금까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다윗의 믿음에 이 빛이 나는, 이 능력 있는, 힘 있는 이 믿음에는 보석보다도 더 멋진 이 믿음, 더 빛나는 이 믿음, 또 다윗이라는 이 한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이라는 이 사람의 가치를 알지 못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사실 사람들은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니? 골리앗도 말하죠. 네가 어떻게 나와 싸우겠다고 나오느냐라고. 그러나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다윗의 운명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는,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 소년의 고백을 들었던 사울 왕은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허가를 얻은 다윗은 블레셋 장관 골리앗과 싸울 채비를 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그에게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갑옷에 적응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무기를 들어올릴 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무겁고
또 거추장스러운 갑옷과 투구와 긴 창,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서는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여느 때처럼 언제나 시련 속에서 단련되어졌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그는 매끄러운 조약돌 5개,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여느 때처럼 강가에서 주워와서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돌을 날릴 수 있는 줄을 준비해서는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이 소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창과 방패, 칼에 있지 않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이 없어서 난 안 돼. 저것이 없어서 안 돼. 그래서 나는 안 돼. 이와 같은 변명은 우리들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방인 골리앗이 나보다 몇 배나 강하고 더 큰, 그리고 많은 무기와 많은 무장을 한 자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싸움 자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소년 다윗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믿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앞에 시련의 나날들 가운데에서 죽을 것 같다. 이제 내가 망하겠구나. 내가 지겠구나. 이길 수도 없겠다. 어찌하면 좋을까? 나는 이미 패배했다. 좌절과 낙담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여러 많은 조건과 환경이 나에게 닥쳐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게 해주는 사람은 왕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크건 작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1억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 만행이 없어서 곤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단 천행조차 없어서 곤란한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백인이 없어서 도둑이 되어 형무소에 잡혀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은 가진 것이 있느냐 없느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과 싸워서 지는 일도 있고 골리앗과 같은 사람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은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의 운명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에게 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로 인정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 국가와 민족이 패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와 민족이 그 운명이 보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백억의 돈의 흐름 때문에 이 돈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돈 만행 때문에 운명을 또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찌하면 이길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아무리 목사님 설교해도 나는 틀려요. 나는 지금 이런 정말 너무나 힘든 문제를 껴안고 있으니까 목사님의 말은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아요. 라고 할지 몰라도 여러분 모든 상황이 있어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제의 크기와 관계가 없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관리하고 계시며 승리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승리로 인도하실 것인가 혹은 눈 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느냐 그 문제입니다. 소년 다윗은 오직 그저 매끄러운 조약돌 5개를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쓰여졌지만 그가 의지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돌을 날리는 돌팔매질하는 그 끈에 매끄러운 조약돌 하나를 날렸더니 순식간에 총알과 같이 날아가서 이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에서는 그 이마를 뚫어버렸죠. 그 한 발에 그 하나의 돌이 그 골리앗을 보기 좋게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은 순식간에 해골처럼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단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소년 다윗은 골리앗 위에 올라타서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의 검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끝났고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이것은 소년 다윗만의 시련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있어서의 시련이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단순한 시련 혹은 슬픔 혹은 실패 혹은 멸망과 같이 끝날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이 싸움으로 승리하여서 다윗이 마을로 돌아갔더니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나와서는 북을 치면서 개성가를 부르면서 다윗을 영접했죠. 또 그 개성가의 노래 가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었습니다. 모두 함께 사울은 천을 쳤으며 다윗은 만을 쳤다. 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전혀 다윗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윗이 이뤄냈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왕은 1000명밖에 치지 못했는데 소년은 만을 쳤다. 사울도 칭송했지만 다윗도 칭송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칭찬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일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지도자로서 급부상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군이 두려워했었던 시련, 그 시련의 최고봉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축복의 찬스였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어린 소년 시절부터의 시련을 통과하면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소년 때부터의 사자와 곰과의 싸움을 비롯하여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또 비롯하여서 그는 여러 많은 시련의 나날을 통과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굳건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시련의 나날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강건해지는 축복과 그와 같은 믿음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센다이에 있을 것입니다만은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센다이로 간 센다이에 잠깐 돌아간 다카시 유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다카시 유는 지난주 우리 교회의 신자가 되겠노라 고백하고 2부 찬양 예배가 끝났을 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사실 다카시 유 자매의 할머니가 의식불명의 상태였고 몸 전체에 퍼진 암세포가 온 몸 전체에 퍼져서 의식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오직 링겔 꽂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하루하루 지금 버티고 있는데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할머니가 생명줄이 끊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이 할머니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도 할머니에 입원되어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삼촌이 한 명 있는데, 이 삼촌이 아무도 할머니가 입원되어져 있는 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가족들이 할머니를 만나러 오지도 못하게 하더랍니다. 이 완악한 삼촌이 할머니를 보살피고 있었는데, 이 삼촌이 가족 그 어느 누구도 할머니를 만나게 하지도 못하고 병원이 어디인지 가르쳐주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할머니한테 이제 마지막으로라도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할머니는 위독하고 삼촌은 그 어느 누구도 오지 못하게 하고 있고 너무 마음이 완악해서 가족들과 금이 가서는 사이가 너무 나빠서 다른 가족들은 오지도 못하게 하고 할머니를 만날 방법이 없으니까 눈물로 이 자매가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할 터이니 너의 그 눈물의 기도, 자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할머니를 구하고자 하는 그 자매의 뜨거운 믿음이 이미 천국에 닿았으니까, 하늘에 닿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시니까 낙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중보기도 해줄 터이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줄 것이다. 반드시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서 저녁 기도회가 끝났을 때 갑자기 이 자매가 잠시 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색을 하고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 겁니다. 먼저 할머니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의식이 돌아와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링게를 의지했던 할머니가 링게를 빼고 이제 유도식도 먹을 수 있게, 유동식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단 몇 시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완악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가지 못했던 그 삼촌이 이 자매의 엄마가 병원에 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답니다. 와도 좋다고. 여러만이 이 삼촌이 완악한 마음이 녹아서 할머니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부드러워져서 이것은 전부 기적이다. 그 순간부터 어쩔 수 없는 사실 실현이었죠. 할머니는 죽어가고 있고 삼촌은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있고 전혀 길이 없었는데 이런 시련을 만나서 정말 눈물밖에 없었는데 눈물밖에 흘릴 방법,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그 3시간 동안의 시간 가운데 너무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서 연락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나서 이 자매가 그 삼촌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삼촌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완악했던 삼촌이 이 자매와 이야기하면서 울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나러 오라고 전혀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머니와 다른 가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이 삼촌이 순식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언제 와도 좋다고, 그것도 울면서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완악했던 삼촌이 울 정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주일 동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자매가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나 불가사의하다고. 만약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자매의 믿음은 그저 예전과 똑같이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변함없이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이 있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 자매의 믿음이 일약 뜨거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악했던 삼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삼촌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가족이 화해되어지는 기쁨을 2배로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이 사람만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막막한 사람,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이 사람만큼은 정말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었으면 정말 내가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건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사람 관계도 그리고 여러 많은 면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큼은 정말 안 된다. 만일 할머니가 위독하지 않았다면은, 그리고 또 완악한 삼촌도 없었다면은,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면은 이 자매는 그 믿음이 더욱 뜨거워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이 자매가 꾸었던 꿈을 지난 금요일날 저에게 간증을 해주었는데 그 꿈 이야기를 들었더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전에 꿈을 꾸었더니 자기가 벌거벗은 몸으로 꿈속에 있는데 벌거벗은 자신을 커다란 뱀이 밑에서부터 대굴대굴 그 자매의 몸을 꼬아서는 벌거벗은 몸인 자신을 뱀이 꼬고 타고 올라와서는 뱀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까지 올라왔는데 그것이 너무나 무섭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데 커다란 뱀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몸을 대굴대굴 완전히 조아서는 여러분들 머리 위에까지 올라와서 이런 모습으로 매일매일을 만일 사는 것이라면, 교회를 다녀도 그런 영적으로는 그런 모양이라면, 그래도 나는 승리하고 믿음 생활 승리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사탄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매가 영적으로 깨었습니다. 이 자매의 영적 눈이 깨었습니다. 여기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하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드디어 만났다고 자매가 고백했습니다. 지금 그 자매는 너무 황홀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 이스라엘의 전 군사,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하였죠.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민족과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상황이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만일 다윗이 없었다면은 그대로 그 날이 사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믿음은 모양뿐이었으니까요. 다윗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의지하고 믿어서 그 능력으로 사는 진정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만이. 인정하십니까? 만일 자매에게 이런 시련이 없었더라면은 이 자매는 땅끝 선교 교회에 올 결심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후 2시 반에 저와 김 전도사와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5시에 기도 끝나고 3시간 동안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자매가 김 전도사한테 고백을 했는데, 저희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이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만일 이런 할머니와 또 삼촌의 시련이 없었더라면 뱀에 결박당한 채로 믿음 생활은 모양뿐인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돌연히 영적으로 이 뱀이, 사탄이 자매를 집어삼켰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입을 벌려서 자매를 집어삼켰다면 맛있다고? 이런 결과가 되기 전에 할머니와 또 삼촌이라는 시련을 통하여서 이 자매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를 만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겠다고, 이 교회로 옮기고 싶다고,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싶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3시간 만에 운명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양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차라리 믿지 마십시오. 인생은 피곤할 따름입니다. 믿으려거든 정말로 믿으십시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시련보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뛰어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자매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다니기만 했지 자기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사탄에게 결박당한 채로의 믿음이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고 이 자매가 사실 10년 동안 쓰고 있었던 지갑이 있었는데 이 지갑이 사실은 진짜 큰 뱀의 가죽으로 만들었던 지갑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입고 있었던 옷에는 커다란 호랑이 모양의 그림이 커다란 호랑이가 그 자매의 정면에 그 옷 정면에 프린트 되어져 있고 또 큰 뱀 가죽으로 만든 지갑을 10년이나 가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로 크리스천이면서도 마귀의 자녀로서 마귀가 기뻐하는 것들로 자신을 치장하면서 산 것입니다. 몸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한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그 지갑을 가위로 잘라서 버렸습니다. 뱀 가죽으로 만든 지갑. 뱀 가죽 괜찮겠지. 아무 생각 없이 가방 속에 넣고 이 지갑 속에 많은 돈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뭐가 돈이 들어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영적으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언젠가 결박당합니다. 내가 몸에 지니고 있는 것, 내가 몸에 걸치는 것들 가운데에서 모든 그런 물건들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뱀 모양이나 혹은 호랑이 혹은 두개골, 해골 혹은 용 모양 이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 버리십시오. 여러분들 결박당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아멘 되십니까? 집에 가셨어도 무언가 목사님의 카카오톡 사진, 여러분들의 사진이 저에게도 뜨는데요. 제가 사랑했던 대학교 선생님의 그 딸의 사진은 무엇이었냐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사진을 발견했는데요. 아니 크리스천인데 더군다나 소설가입니다. 자기는 머리가 좋다고 자기는 지성적으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니 아직도 이렇게 무지하구나 영적으로. 그런데도 태연하게 살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인데 저보다도 더 긴 경력을 가진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자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믿읍시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왜 합니까?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하는 겁니다. 몰라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흉내도 내지 말라 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저희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학교 때에는 신목사님이 대학교 때였을 때는 참 자상하고 또 부드러운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뭔가 아주 강력한 그런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었다고. 대학교 때는 그저 조용하고 부드러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떤 강력한 그런 힘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저 무서운 사모님을 만나서 저 강한 사모님과 함께 살면서 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가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것이 첫째 이유고요. 둘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 길을 걸으면서 여러 많은 시련을 만나게 되었고 여러 많은 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터다라고 불려질 정도로 선교가 되지 않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 내 믿음이라도 강하게 지키고 내가 먼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강한 시련 속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것을 시련을 무서워서 피해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피해가고 도망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또 도망가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크리스천이 되고 또 주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도망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시련에 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패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뱀을 위장하여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괜찮지? 괜찮지? 힘들지? 힘들지? 이렇게 속닥거립니다.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고 읽고 싶지 않고 말씀을 들으려면 졸음이 오고 지금까지는 그랬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서 기도하면 무언가 힘이 쏟아나고 처음에는 기도할 때 힘들었지만 무언가 넘어설 수 있었다고 지금 이 일주일 동안의 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시련 여러 많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많은 시련들이 이것은 안 된다, 저것은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이 사람도 안 된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의 찬스라고 생각하신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지키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해질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운명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이런 강력한 사모님과 강력한 시험을 통과하면서 천하 무서운 것이 없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모님에게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사모님의 강함 그것이 매력일 겁니다. 사모님의 아름다움이 매력이 아니라 사모님의 강함이 매력인 겁니다. 그 매력이 저를 바꾼 게 아니라 사모님의 강함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사모님의 강함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강함입니다. 아주 바늘로 콕콕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그런 강함입니다. 언제나 그런 말만 합니다. 아 진짜 못 견디겠다 할 정도의 그런 강함.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부르면 하나님의 꿈에서 혹은 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 여인이 너를 지금 연단하고 너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또 눈물 흘리면서 아멘. 이런 시련이 제 친구가 고개를 갸웃하면서 제 친구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강건한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냐고 그 강력함의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친구도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평화로운 시간을 항상 보내고 일주일에 4일은 부인과 술 마시고 놀고 그러니 믿음이 성장하진 않았답니다. 모양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부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지요. 그래서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병원에서도 이것은 뭐 치유받을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후에 저에게 연락이 되어서 회개해야 한다고 너는 크리스찬인데 왜 부인에게 전도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부인에게 전도하고 또 기도해 주었더니 반신불수의 몸이 자유롭게 되어져서 믿음이 굉장히 성장해서요. 지금 자신의 믿음에 부흥이 일어났다고 자신의 믿음이 열정적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남은 인생, 자신의 남은 삶을 이제는 지금 일하는 일터에 사표 쓰고 일본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노라고 지금 그런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부인이 쓰러지는 시련을 만나기 전에는 일주일에 4번, 5번은 믿지 않는 부인과 함께 술 마시고 전도도 하지 않고 부인에게. 그러나 부인이 쓰러져서 비로소 술도 그만두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인이 고침을 받았더니 이제는 교사인데 교사직도 그만두고 지금 명예퇴직서 내고 제출하고 퇴직 처리되길 때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시련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서 겨우 모양뿐이었던 믿음이 뱀과 놀기만 하던 그런 믿음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련 기쁘지 않다, 언제 끝날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지금 시련이 끝나는 그 순간은
당신의 세상을 떠나는 순간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시련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에 맞서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기 싫다고 하는 사람은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죽어도 좋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죽어도 좋다는 사람 사실 한 명도 없죠. 아, 죽고 싶다 하면서도 그래, 그럼 오늘 죽어 하면 왜 나한테 죽으라 그랬냐라고 화내시겠죠? 죽어도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럼 오늘 죽어보라고, 빨리 죽으라고 하면 아마 화낼 겁니다. 오늘의 설교를 여러분 마음에 잘 새겨두시고 시련을 통하여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찬스로 만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